네, 이 시간 구원의 기초교리 5번째 시간 구원과 칭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임에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기 앞서 저희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의 죄들을 자백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죄들을 자백하면 저희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듣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받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에서 단단히 숨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칭의. 여기 한자를 보면 일컬을 칭, 의로울 의입니다. 의롭다고 일컫다, 누군가를 가리켜 의롭다고 말하다, 의로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면서 20분 남짓한 짧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의에 관련된 여러 권의 책들을 찾아 읽었고 관련 성경 구절들을 모두 찾아 읽었습니다. 이 칭의라는 것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까? 너무나 쉽고 단순한 것,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완전한 동일한 이것을 두고 정말 많은 시간 고민하고 애꿎은 제 머리를 쥐어 짜냈습니다. 근데 저의 좋지 못한 이 머리로는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과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경건치 못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한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의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태생부터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죄도 지었으면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기에 불의한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갈 데라고는 지옥과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 지옥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분을 믿으셨습니까? 이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온갖 모욕과 고초를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통일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분을 믿으십니까? 저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바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바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가서 보시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구약에서 동물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크든 작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시편 69편 5절에서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죄 문제는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물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영원한 구속, 즉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문맥을 보면 28절에 그분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에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어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34장 7절에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면 죄 용서를 넘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사역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기를 거부하거나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유보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아직 여유가 있으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뭔가 좀 더 시도해보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십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세 구절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당대 성경에 능통했고 율법도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의로 충만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부족하다 여기신다면 자기의, 인간의 의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보시면 그대가 의로운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혹은 그분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요 그대의 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를 받지 않으시고 그것이 그분을 유익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사람이 좋게 여길 뿐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가 썩 괜찮다 여겨지는 삶을 살았다 한들 사람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의 모든 조목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율법의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말씀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자가 앞에 계시는데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 자신의 모습이 여지없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으로 충분치 않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주변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런 드러나는 죄들을 지은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의식으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미 수천 번의 살인과 간음을 했음을 주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아십니다. 이렇듯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걸음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만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 3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자신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 말고는 아무것도 의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봤던 로마서 4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다시금 의로 여기십니다. 이분을 믿고 의롭게 되셨습니까? 칭의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의 믿음이 있고 그 방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향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느끼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다룬 칭의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그분께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저희들을 의롭다 하신 분 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의를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